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왔나이다. 우리 모두 약한 가운데서도 나왔고 우리 모두 넘어진 가운데서도 나왔고 또한 의심이 있었지만은 뿌리치고 보혈의 능력 힘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니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참회의 눈물 주시고 입술에다 기도의 영 물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깔고 앉아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옵시고 찬양 중에 병만은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함께 찬양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으시 나의 인생에 끌리겠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아버지 저희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날 문득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오 주님 아들 사랑과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죄악에 썩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아멘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원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니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아멘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여서 크게 올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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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봅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합시다. 성령님, 주님의 이름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경이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주님을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녹산교회 성전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운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건속들이 모여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한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회피하며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폭염으로 지치고 코로나 재유행으로 힘들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모든 현안들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순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에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동순병원을 세우신 녹산재단 경영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의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는 2022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녹산교회 4대 비전인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영육을 치유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서병원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교인 한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선병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드리는 찬양대에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찬양을 부를 때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간절한 곡조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상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얻었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전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함께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내 아버지 곧 회개하는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더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계절에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약 한 30분 동안에 걸쳐서 제5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성경 공부다 이렇게 제목은 정했지만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반드시 교회 생활 중에 알아야 될 그러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이제 일정이 제가 오늘 오후에 내려갈 텐데요. 수요일까지 대전의 은표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한 60분 정도가 모이는데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날 28일 오후 5시에는 경기도 침례교 연합회 모임이 원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물론 참석 대상은 이제 목회자들이고 한데요. 그곳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보니까 우리 주미정 군사님의 뭐 친구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영숙 지금 성도님이신지 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저는 믿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정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할까요? 저희도 한번 박수 쳐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학순 집사님 좀 불편하신데도 오늘 아드님이 모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잠시 애들 보러 왔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지금 치료받고 재활 중이신데 우리 권사님 반드시 완벽하게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이러한 세상에서 받아야 될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케 하시다가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 주옵시고, 행여나 정말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을 때 악한 영들 틈 못하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선민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과 선민들 사이에 맺어졌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시련들이 있어요. 또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 때 받아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지팡이로 해결을 했지만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는 그 시련을 겪고 또 마라에서 쓴물에 부딪히는 그러한 과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는 되지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 제목을 고꾸라지고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다. 따라해 봅니다. 시작. 고꾸라지고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있잖아요, 정말로 감사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철썩거리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선민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고스란히 건너게 하시고 자기들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칼로, 창으로, 활로 그렇게 진멸하려고 따라오던 이 끔찍했던 이 애국 군대들은 붉은 물결 홍해 바다에다가 완전히 수장을 시켜서 물속에다가 잠겨 놓는 통쾌한 그러한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죠. 그런데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좋다고 자기들끼리 소잡고 양잡아서 나누어 먹었고 춤을 추면서 이제는 살았다고 좋아했지만 진정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때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써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라는 문제의 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홍해를 건너고도 감사가 없었던 그들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 먼지 투성이의 시련과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물투성이인 이러한 정말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세상의 더러운 강을 건넜고 막혀버린 그러한 내 인생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리고 바닷길을 열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춤만 추며 좋다고만 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성적 받아왔다고 박수치고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되었다고 박수치고 이번에 정말 매출이 크게 좋아졌다고 박수치고 내가 이제 건강해졌다고 몸매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홍해를 건너간 이 백성들에게 수루 광야가 나타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루 광야를 가만히 보면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이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해갈이 되지 않는 갈증의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물이 없으니 갈증은 심해지고 매사가 시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시원하지 않고 직장을 다녀도 시원하지도 않고 결혼 생활도 시원치 않고 학교를 가도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원인은 시련과 고통의 길은 홍해를 건너고도 제단을 쌓지 않음으로 인한 수루 광야에서의 첫 시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수루 광야는 먼지가 뒤덮인 땅이라는 거예요. 먼지가 뒤덮인 땅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중상과 모략 그리고 가난과 시련이 뒤덮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환이 덮치고 질고가 덮치고 염려와 근심이 덮치는 것이 뭐다? 수루 광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주간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을 머금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우리들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7 족속이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머리로 된 줄 알고 내 손발로 된 줄 알고 내 의지로 된 줄 알고 남편의 재간 때문에 자식의 머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 줄 알고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결국 수루 광야가 나타났고요, 시련과 고통만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인생의 광야길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물을 찾을 것인지 알 수 없는 광야.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아서 3일 동안이나 그 광야를 헤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상실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생활은 감사를 잃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이 감사라는 것은 꼭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진정으로 뜨거운 감사가 생기면 어떤 문제라도 무너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위대한 무기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동원하는 뭐다? 자원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몰아내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감사는 위대한 무기다. 하나님의 손을 동원하는 자원이다.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루 광야를 들어갔을 때 물이 없어서 이 목마름이라는 게 극에 달하는 시련을 겪었죠. 예? 여러분 사막에서 있잖아요. 햇빛 내리쬐는데 3일 동안 물 안 먹어봐요. 견딜 것 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 모두는요, 내가 사는 인생길에 물이 없고 먼지가 뒤덮여가지고 길을 찾을 수가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붙잡고 의지해서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 뭐다?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인생의 목마름이 나를 덮칠지라도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수루 광야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계시다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감사로 돌파해야만 합니다. 수루 광야가 변해서 물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루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물을 찾아서 갔어요. 네. 그래 마라라는 곳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마라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쓰다 그런 말이에요. 쓰다. 마라가 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이 씁니까? 부부 생활이 씁니까? 하는 사업이 쓰고 직장 생활이 쓰고 교회 생활이 써가지고 매사가 써서 먹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못해서 흔들리는 분이 계시질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길이 도대체가 써가지고 괴롭기만 해. 그러한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진정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돼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거꾸라져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난 모든 시련은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들이 열려지고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있지 않냐, 그 능력의 그 지팡이를 쓴물에다가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물에다가 능력의 지팡이를 넣어서 휘휘 젖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안수하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 가정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세상이나 여러 가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오그라든 것은 안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통회함으로 내 자아가 죽어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가 꼬꾸러져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나무를 보여줄 때까지, 산나무를 보여줄 때까지 고꾸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 산나무가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한 구리의 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 모세는 바로 해결해야 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발견해야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발견했던 그 예수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해야 그래야만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죽은 막대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막대기, 산 막대기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죽은 신앙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산나무, 산신앙을 가지고 해결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디 가서 내가 방언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계속 울켜먹고, 또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진동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계속 울켜먹고, 어디 가서 환상 한 번 내가 본 것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울켜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모세가 어둠 가운데서 흔들었던 막대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되는데, 이제 이 시련의 수루를 지나서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이러한 마라에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써서 먹지 못하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그때 산나무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자기의 죽은 그 막대기 던져버리고 보여주신 산나무 가지 붙들고 쫙 찢어서 그 가지를 쓴물의 웅덩이에다가 던졌더니 그렇게도 써가지고 먹지 못하겠던 그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산나무를 찢어서 내 가정 안에 던져 넣기만 하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사업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렇게 요긴하게 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수르 광야부터는요, 그 지팡이가 맥을 추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각자가 점검해 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애굽에서 썼다고 마라까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에서 내가 써먹었다고 수르 광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은 버려야만 합니다. 참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는 내 귀에도, 세상으로 뒤덮여 있는 내 눈에도 참 예수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산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찢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이 달아지길 바라고, 쓴 가정이 단가지로 단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존중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병을 지금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자녀들이 치료되고 모든 육신이 치료되는, 병든 육신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는 죽은 나무, 그 썩은 그 나무 던져버리고 산나무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다?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은요, 그곳이 아주 낙원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 12지파에게 물샘 하나씩을 주었고요, 70주의 그 엄청난 그 나무가, 싱그러운 나무가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나무, 예? 주님과 함께 살면 어디를 가든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산나무와 함께 살면 모든 악귀는 떠나가는 것이고 내 앞길은 평탄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그거요, 내 탓이요, 남 탓이 아니라고요. 예? 낙원이 되는 것, 거지가 되는 것, 남 탓 아니라고요, 내 탓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뭐냐? 나에게 쓴물이 닥쳤다고 있잖아요. 울 것 없어요. 이를 더더덕 갈 필요도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꼬꾸라지기만 하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는 고꾸라지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산나무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나무를 발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그 나무를 찢어가지고 정말 쓴물에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뚫어지고 무너지고 열려지는 단물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샘솟는 우물이 있고 행하는 일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로 형통케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고꾸라지는 인생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신앙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 주시어서 낙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우측 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라는 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들고 할까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로 바꿔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